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복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찬양, 청소년들의 찬양, 청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모두어서 함께 하나 돼서 하는 줄기도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함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개의치 않으시고 필요하다면은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됐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를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는 노가 없어도 계속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보트에는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승객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12명의 여성은 찬송을 부르면서 공포의 밤을 보냈어요. 이상하게 다른 배들은 파도가 전부 삼키는데 이 배는 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사나운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며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순양함이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크리스천이 12명의 여인들을 구출했어요. 신앙은 삶의 위기에서 더욱 빛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기적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는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필요하시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찬송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찬송하는 우리에게도 큰 은복이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 즉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죠. 이 찬양하면요 행복감이 증가하고요, 부정적 감정이 약화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요, 긴장이 풀리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게 안정되고요,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요, 혈액 순환이 잘 되며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찬양의 기적이죠. 그 밖에도 많습니다. 찬양하면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큰 복입니다. 심령의 기쁨은 육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요. 거룩한 소원들을 생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보게 되어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립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니까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로 묶어요. 가정을 하나로 묶습니다. 억울하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3대, 즉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찬송의 제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요 읽었던 11절 12절은 모든 세대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이 포함된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보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 할렐루야 시편으로요.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존재로서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을 언급하며 본문 11절 12절에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 12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찬양의 사회적 세대적 포괄성을 선언하고 있죠. 왕도, 백성도, 고관도, 재판관도, 총각도, 처녀도, 노인도, 아이도, 지위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도, 청년도, 어린이도, 교사도, 유모도, 집사도, 장로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에는 계급이 없어요. 찬양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찬송은 온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우주적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가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의 공동체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충만한 은혜와 복과 구원과 어떤 치료와 회복과 기적과 하나됨의 기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찬양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자가 없어요. 홀로 높으시며라는 표현은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신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이름들을 높입니다. 돈의 이름, 권력의 이름, 성공의 이름, 유명인의 이름 등등. 그러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이름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특별한 찬양의 이유를 가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가장 특별한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함께 14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시편 148편은요,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14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온 우주가 찬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뿔은 힘과 존귀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뿔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서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찬양합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낮추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십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를 높이셔서 천국 시민권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인치어 주셨죠. 하늘나라 상속자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영원한 멸망, 지옥이죠.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뭘 잘해서 뿔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은혜의 영광을 말입니다. 또한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편 이 148편은요, 우주적 대합창으로 범우주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찬양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하늘에서의 찬양을, 7절부터 14절은 땅에서의 찬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므로요, 온 우주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48편을 통하여 온 우주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가장 웅장한 초청을 함께 받았습니다. 온 우주와, 그래서 온 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비도 지금 나가면 비가 안 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레도 노래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온 우주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가장 웅장한 초청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가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우주적 합창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첨하여서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행을 하거나 며칠 집을 비웠다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라도 우리 집만큼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죠. 최고예요. 최고의 집에 살면서 가족 간에 서로 먼저 칭응하며, 칭응이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이따가 밖에 현수막에 나와 있어요. 지금 5년째 달고 있습니다. 칭찬하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집에 살면서 가족 간에 서로 먼저 칭찬하고 응원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가정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